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피로 이스라엘이 되다, 하피로 이스라엘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명명하는 별칭 혹은 명칭 중에서 우리는 히브리라는 말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히브리라는 명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곤 하는데요. 본래 이 히브리라는 말로 명칭된 사람들은 고대의 이스라엘만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라는 말은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을 아카드어로 하피루 혹은 하비루라고 부르던 데에서 기원되었다, 이렇게 추측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하피루, 그러니까 당대의 히브리로 불리던 이 당대의 사람들은 그다지 그 당시 사회와 문명 속에서 인정받거나 존중받았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출신의 사회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사람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은 인간 쓰레기,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쓰레기가 된 인간들과 같이 취급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실상 이러한 신뢰를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서 43장 32절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다 같이 찾아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서 43장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을 죽이고 부정을 구분하였다. 아멘. 창세기서 43장 32절에서 인상적으로 보여지는 증언은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라는 이 증언입니다. 창세기서 43장 32절에 따르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히브리인이었던 형들에게 잔치를 배설합니다. 이때 성경은 차려진 음식이 애굽 사람들과 철저히 따로따로 구분되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들과 함께 먹으면 부정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요셉 당대의 히브리인들은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만 가져도 부정하다 취급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피루,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즉 당대의 쓰레기가 된 인간들로서 취급받는 비천한 계급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훗날 사무엘상의 말씀에 따르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블레셋의 군사가 요나단을 업신여기며 표현하는 장면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한낱 이방의 군사가 한 나라의 왕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이 구멍에서 나오는도다. 히브리 사람이 구멍에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비하하며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구약시대 당시에 히브리라고 불리던 사람들 모두는 다 약하고 천하고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은 본래 처음부터 히브리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서 14장에 보면 아브라함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분가한 사건 뒤에 전쟁의 포로로 잡히는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전해 듣는 내용이 우리에게 성경의 증언으로 전해지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한 자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다. 도망한 자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다. 이렇게 그 내용을 전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자 이스라엘 민족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부터 히브리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었고 여기서 더 나아가 그들은 구약시대 내내 히브리로 불리며 비천히 취급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이 히브리라는 용어에 대해서 묘한 반전 하나가 일어납니다. 본래 히브리라는 말은 당대에 비천하고 약하고 더러운 사람들을 명명하는 부정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명함에 있어서 이 히브리라는 말은 온데간데 사라지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구약의 역사가 못다 지나 신약 시대에 이르고 나면 놀랍게도 이 히브리라는 명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자부심을 갖게 하는 말로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본인을 자랑합니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라 일컫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로 바꾸셨을 때 약하고 천하고 부정했던 하피루가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히브리라는 개념으로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 불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하피루에서 이스라엘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피루는 약하고 천하며 부정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말 그 뜻 그대로 강하고 귀하며 성결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도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고 계십니다. 천한 우리를 귀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더러운 우리를 성결케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불며 자신의 감당할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서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누가복음서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은 매우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명확히 선포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 선포합니다. 고대 시대에 전쟁의 포로가 된다는 사실은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차라리 짐승이 낫다 하는 그런 인생일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쓰레기가 된 인간, 하피루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인생에게 자유를 주시겠다. 그 인생에게 자유를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하피루에서 이스라엘로 그를 변화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또 눈먼 자를 보게 하시겠다 선포하십니다. 고대사에서 눈먼 것과 같은 장애를 가진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비참합니다. 말 그대로 하피루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눈뜨게 하셔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이스라엘과 같이 강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눌린 자를 주 안에서 자유롭게 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고 천하며 더러운 하피루,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비참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이미 확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 일이 앞으로 될 일이라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이미 된 일이라고 선포합니다. 즉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형편과 관계없이 이미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주님은 이미 귀하게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결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과 신분이 이미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합니다. 실상 이 말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구약 사상상 제사장과 왕직은 겸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상 왕직과 제사장직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하여져서 그리스도와 같이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료형으로 선포됩니다. 대단한 선언이죠. 주님이 우리의 신분과 본질을 바꾸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순간에 담대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겁박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낙심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빚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피루에서 이미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공고하고 형편이 어렵고 또한 여러 가지로 인생이 고단하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를 바꾸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리라.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분과 본질을 이미 바꾸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 넉넉히 주님 때문에 이기는 삶을 영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눌 때 주의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의 신분과 본질을 바꾸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주님은 하피루와 같은 인생을 이스라엘로 빚어가십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우리의 신분과 본질이 바뀌었으니 모든 것을 다만 삶의 현장 속에서 이기고 극복하게 되었다라고까지만 말씀을 나눈다면 이것은 철저히 기복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인본주의적인 신앙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모든 메시지가 나 자신, 내 인생에만 다 몰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구속함을 힘입어 하피루와 같은 인생을 이스라엘로 이루어 가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하피루와 같은 인생을 이스라엘로 빚어 가시면서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은 그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 바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자랑하는 자가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라는 말은요 사실 원어적으로 조금 오역된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좀 더 분명하게 이 말씀을 새로이 번역하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피루와 같은 인생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을 자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렇게 주님께서는 매우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힘입어 하피루와 같은 인생을 이스라엘로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시고 주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에 대하여 주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심은
수요가 많은 까닭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적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작고 천하며 연약하고 부정한 히브리를 이스라엘로 이루어 가심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온 만방에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변화된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을 증거하실 때 그분이 철저히 지키시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피르와 같은 인생을 이스라엘로 이루어가게 하시면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아멘도 안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이 한 가지를 꼭 전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주님은 거룩한 방법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영적인 경건한 아우라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스러운 구별, 즉 성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은 이것만을 택하세요. 세상의 것과 사람의 것, 하나님의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것만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구별되어 하나님의 것으로만 이루어져 가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거나 주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의 일입니다. 제가 당시에 학생부 사역을 병행하여 좀 맡고 있었습니다. 학생부 아이들과 저녁 늦게 무엇인가를 먹기 위해서 건선시장 근처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아이가요,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는 목사가 아니라 강도사였습니다. 강도사님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제 외부에서 강도사님 이렇게 부르면 감동 좋아요. 그래서 명칭이 조금 이제 많이 어려운데 하도 부르면 가봤더니 그 아이가 교회 전단지 하나를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건선시장 안에 있는 모 감리교회의 전단지였는데요. 그 전단지에는 놀랍게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여 출석 시 10만 원을 줍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올 경우 돈을 더하여 줍니다. 그리고 괄호치고 온누리 상품권도 줍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정말 노자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전단지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애들한테. 무슨 교회가 다단계 업체도 아니고 자기가 먼저 가입하면 10만 원 주고 그 다음 또 데리고 오면 돈 주고.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과연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이게 할 짓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인상 깊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년 전에 저희 교회가 한참 힘들었을 당시에 주변의 몇몇 분들은 제게 와서 이런저런 겉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을 해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는 굉장히 크게 아멘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평생교육원을 해야 교회가 부흥한다. 문화센터를 열어라. 여기서 더 나아가 D12, G12, 알파, 전도축제 등 셀교회 등 성장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해야 교회가 성장한다. 지속적으로 저를 회유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한 명이 저에게 귀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고민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도 있고 하려고 시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목사님은 제게 카톡을 보내셔서 160여 명 모이던 교회가 600명으로 부흥했다고 하면서 카톡으로 제게 목사님 하겠습니다 라고 답신만 보내주면 자기가 전도팀도 보내주고 관리팀도 보내주고 사역팀도 파송해서 전도축제를 통해 교회 부흥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한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 고민해야 할 것은 과연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
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방법으로, 세상이 우러러보는 방법으로 부흥과 성장을 도모하고 그리고 소망하지 못하고 있는가? 심히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하였고, 이 거룩함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나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까지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인간적인 시스템과 기복적이며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일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무리 크고 화려한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거룩, 세상과 다름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법만으로 이루어져가는 역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공과 번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속에 거룩함이 없다면 그 인생은 아침에 있다가도 없어질 안개와 같은 허망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매우 인자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총리의 직임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때때로 매우 매정하고 매몰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그의 시각과 관점이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전 국가적인 관점과 시각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우리 한 사람 개인의 삶을 이루는 데만 몰입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신앙의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영위할 것을 도전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이러한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대해지고 부국해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특이한 현상 하나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 22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공독 좀.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 따르면 요셉이 직임을 감당함으로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대해지고 부국해짐에 있어서 특별히 성경은 이 역사의 현장에서 애굽 땅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땅은 철저히 제외되었음을 밝힙니다. 그 이유는 당시 애굽의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직접 녹을 받았기 때문에 곡식을 살 필요가 없으므로 제사장들이 그들의 땅을 요셉에게 팔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기에서 요셉으로 인해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대해지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땅이 제외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애굽의 땅의 제사장들은 애굽의 태양신인 라를 비롯해서 각종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땅 역시 제사장들의 땅으로서 각종 우상이 관영했던 땅임은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요셉을 통해 애굽이라는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시는 역사를 이루실 때에 우상 숭배자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땅을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증언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 땅의 총리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요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애굽 땅 전역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전 국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역사의 현장 속에서도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땅을 결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그들의 땅은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유연성, 조금 속된 말로 유두리 있게 세상의 것과 인간적인 방법을 잘 배합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한 가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응답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혜롭게 이것저것을 배합한 결과인지, 이것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광고에 입시를 위해서 우리 6명의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달라 광고를 드렸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어느 학생이 주일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시험 기간과 자신의 컨디션을 조절해서 선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1년이 지나 원하는 대학에, 그리고 원하는 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 학생이 머리를 잘 써서 지혜롭게 신앙생활과 공부를 병행한 탓입니까? 둘 중에 뭐겠어요? 말 못하시겠죠?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그 학생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우린 담대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병행되니까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는 지난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의 신뢰가 있습니다. 학생 시절 내내 공부하느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늘 모의고사를 보면 수능 500점 만점에 460점 중반가량 나왔었습니다. 사실 이게 고득점자들 같은 경우는 그 고득점에서 10점, 20점 올리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이 460점 중반에서 도저히 점수가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냐면, 내가 고3 내내 주일 성수를 바르게 하리라. 그래서 고3 내내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지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형제와 동갑이던 한 친구는 학창시절 내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형제였는데요. 그 형제도 모의고사를 보면 꽤 점수가 잘 나왔었는데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그 형제도 결단했습니다. 고3 기간 내내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가지 않고 학교에서 열심히 자습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고3 기간 내내 주일 성수를 한 형제는요, 수능에서 단 5개만 틀렸습니다. 놀라시지도 않네요. 보통 6개 정도밖에 안 틀리나봐요. 당시 수능이 처음 400점에서 500점으로 이렇게 기준이 변경되던 터라서 불수능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점수였죠. 480점 중반대를 맞았기 때문에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실상 놀라운 것은 본인이었습니다. 본인. 그 형제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0수년이 지난 지금도 수능 이야기만 나오면 이 형제는 하나님이 내 점수 올려줬다, 20점 올려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대의 대부분을 교회에 헌신하면서 정말 충실히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와는 달리 고3 기간 내내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교회 가지도 않고 학교에서 열심히 자습을 한 친구는 단 몇 개 틀린 게 아니라 아예 수능을 망쳐버렸습니다. 첫 번째 사례자가 누굴까요? 첫 번째 사례자는요, 바로 지난 청년부 겨울 수양회 때 특강 강사로 왔던 NH투자증권의 구한성 성도입니다. 이분이 이제 저희 교회 출신입니다. 두 번째 사례자는 접니다. 고3 시절 내내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의지했다가 실패한 저의 경험은 지금까지도 저에게 있어서 아주 큰 신앙의 교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것, 이것저것 다 동원해 가면서 우리 딴에 지혜롭게 했다 여겨질 때는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요셉 당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대해지고 부국해짐에 있어서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땅도 이 역사에 함께 귀속되었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왕이 늘 요셉을 두고 저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애굽 땅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그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땅이 이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순간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각종 우상과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 라가 미치는 영향을 조금이라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우상에 금세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마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철저히 막으시고 오직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땅을 완전히 배제하십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받는 녹이 풍성함으로 자신들이 땅을 뺏기지 않았다고 좋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실상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들이 완전히 제외되고 배제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만을 붙들어야 함을 도전받습니다. 성도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계속적으로 미혹을 받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얼마만큼 신앙을 타협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잘 배합하여서 우리의 생각으로 지혜롭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장에서 주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오늘 성도된 우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방법을 병행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사기서 1장과 2장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요, 원래 대대로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수년 동안 전쟁을 치러서 지칠 대로 지쳐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 봤더니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언제 농사를 져봤어야죠. 농사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가지를 선택해요. 어떻게 선택하는가 하냐면 가나안 땅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었던 가나안 민족과 함께 더불어 살기로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분명하게도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렘,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죄에 대한 심판으로 다 도말하거나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종으로 삼거나 그들의 도움을 받아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택합니다. 사사기서 1장은 계속해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서 1장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들과 다하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35절입니다.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에게 노역, 그러니까 농사를 시키는 방식으로 함께 살아가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서 2장 22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의 방법을 배합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한 이스라엘의 삶은 결국 우상으로 인해서 가시 찔리며 올무에 걸리는 인생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는 사사기의 시대를 영적인 암흑시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시기로 우리에게 그렇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러저러한 연유로 신앙의 타협이 가득한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매우 분명하게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강대하게 하신 역사 속에서도 철저히 제사장들의 땅을 제외하신 이 사건을 통해 우리를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을 신뢰하라.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고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 물질이 어떻게 보이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라. 우리를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한 말씀에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아 구속함을 힘입어 변화된 신분과 본질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이제 우리를 겁박하거나 낙심케 할 수 없습니다. 파피루와 같은 인생이 이스라엘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스라엘과 같은 인생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오늘 하나님 한 분만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과 하나님의 것만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흔히 많은 사람들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가 무슨 말이죠?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성스럽게 구별된 무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것과 신앙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배합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주님만 따릅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은 바로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우상숭배자들과 우상숭배자들의 땅을 철저히 제외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것과 우상의 것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 당시의 애굽 사람들은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의로 해서 이스라엘 된 우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참된 이스라엘로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성도로서 오직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들어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준비 찬양팀 마지막으로 부르던 찬양으로 변경하여 보겠습니다. 주많은 지혜 찬송하겠습니다. 겨루어 이기는 이스라엘로 세워가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길에 있는 우리가 세상의 것과 사람의 것을 마음에 품지 않게 하시고 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주님만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찬양의 가사로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이참에 좁되었던 데에서 파피루와 같은 우리를 건지사 하나님의 자녀로 이스라엘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아버지 많은 영혼과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특정함을 힘입었으니 이제 우리의 삶을 거룩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판단과 지식에 앞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을 아버지 거룩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귀한 말씀 가운데 결단하시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듣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 결코 부정한 것, 우상의 것이 함께할 수 없음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를 건지사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피로와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굳게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삶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에 참여하게 된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길에 서서 거룩히 삶을 영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물질에 지거나 사람에게 아버지 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의 신분과 본질을 이미 바꾸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 주님만을 붙들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영위할 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한 분만이 증거되는 그 역사가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과 같이 온 만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시되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덧입혀 주셔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움 공급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가장 귀히 들어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는 거룩한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의 자리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공급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도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를 통하심이 하피로와 같은 비참한 우리를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놀라운 역사 앞에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